오늘 창세기 17장 1절로 8절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다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이 2017년 첫날 첫 주일입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든든한 교회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자녀들 속에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엄청나게 사랑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만 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그걸 증명하듯 성경에 보면 신약성경 27권, 구약 39권, 66권 도합해서 전체를 다 열어보면 32,560가지나 되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복들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복의 약속들은 우리가 정말 삶을 다하기까지 다 누리지 못할 만큼의 엄청난 축복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을 얼마나 우리가 받아먹고 사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바꿔지는 거예요. 2017년도 한 해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즉 하나님의 언약을 모두 다 체험하고 얻어지는 그런 축복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이 언약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원래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었는데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라, 이런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부친은 데라고 아우가 있는데 나홀과 하란이라고 창세기 11장 27절에 말합니다. 그는 BC 2000년경에 갈대아 우르에서 출생했고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을 따라서 정들었던, 아무리 정들어도 하나님 원치 않는 곳, 다시 말하면 우상이 가득 차 있는 그 고향을 떠나서 나그네 생활을 했다고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란에서 거주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고 그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여 정들었던 고향이지만 친척을 떠나서 나그네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성경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누굴까? 시편 1편에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산다 그랬어요. 그럴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잎사구가 마르지 아니하며 그 하는 형통,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정말 있어야 할 곳과 있어서는 안 될 곳을 압니다. 쑥덕거리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고 부정적이고 믿음 없는 소리 하는 자리에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싸움하고 도박하고 마약하고 이런 곳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은혜로운 성령의 충만한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잘한 거예요.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구약과 신약 성경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인물 중에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축복을 받았는데 4가지 축복을 받았어요. 나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어떤 걸 생각하냐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축복은 이건 주고 이건 안 주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지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원하는 거, 필요한 건 다 책임져 줘요.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그가 가는 곳마다 잘 되게 해주세요. 요셉이요, 환경이 어려워도 가는 곳마다 보디발의 집에 가니까 가정 총무 감옥에 가니까 재반 사무 맡기고 왕 앞에 가니까 세상의 왕 앞에 가니까 총리가 되게 하시고, 이렇게 어디 가나 무엇을 하나 잘 되게 해주는 거예요.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이거 하건 저거 하건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을 주면 몽땅 다 주더라고. 아브라함에게도 4대 축복을 주셨는데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 자손의 축복, 물질의 거부, 이렇게 준 거예요.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하나님 축복 주는데 이삭에게도 재물의 축복이요. 왜냐하면 가는 곳마다 샘물이 터져 나오게 하셔요. 그건 재물입니다. 가는 곳마다 농사를 지면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 이것은 사업의 기업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건강과 장수의 축복을 주어서 180년을 살게 하셨더라. 자, 하나님이 솔로몬과 함께 했어. 왜?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불의한 씨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1000번 제를 드렸더라. 하나님 앞에 1000번 제단을 쌓고 무릎을 꿇었더니 그리고 그의 애비 다윗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 그 말씀처럼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할 줄 알고 주의 종의 책망을 받을 줄 알고 겸손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복을 주는데 이것만 주고 저건 안 주고가 아니라 솔로몬에게 복 받은 게 4가지입니다. 크게는 첫째는 뭡니까? 아버지 뒤를 이어 이해가 안 되죠. 왕이 되었단 말이에요. 두 번째, 그렇게 축복받는 지름길 성전 건축하는 축복을 누렸고요. 전무후무한 지혜를 얻었고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다 누린 자가 솔로몬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4가지 축복을 다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복을 다 받으시기를, 그리고 이 복 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실로 축복을 빕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는데 무엇 때문일까요? 첫째, 창세기 12장 1절이나 창세기 12장 4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났어요. 다시 말하면 끈끈해짐이 분명했어요. 우리가요, 세상에서도 보면 가지치기를 과감하게 아프지만 잘하는 사람이 복을 받아요. 아무리 내가 정든 것도 가지치기를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은 자를 건 자르고 끊을 건 끊고 버릴 건 버리는 결단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은 그걸 잘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한 번도 보지 못한 땅이지만 본 것처럼 믿고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나아간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무조건 순종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 것도 말씀이에요 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따지고 계산하고 인간적인 생각 다 버리세요. 주변 인물들이 아무리 정든 사람들이 나한테 별의별 얘기해도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와 있듯이 믿음으로 순종하면 반드시 기적이 따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갈 때에도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로 가르게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건너가게 했지만 여호수아는 달라요. 요단강을 건널 때 차원이 좀 달라요. 왜냐하면 갈라놓지도 않고 물이 쫙쫙 흘러가는데 내 딛고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적으로 주의 능력을 믿고 착 발을 내딛는 순간 갈라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3장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두 번째, 조카와 화목하기 위해서 좋은 땅을 양보해서, 창세기 13장 8절로 9절이에요. 교회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국가도 마찬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화합입니다. 우리 찬양대 참 찬양이 뜨거웠어요. 이렇게 잘하는 팀은 전 세계를 다녀도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잘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냥 아름답고 은혜로운 게 아니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분들이 자기 목소리만 탁탁 튀지 않고 엘토, 소프라노, 테너, 베이스, 메조 소프라노, 메조 베이스인가요? 나는 음악대학을 안 나와서 잘 모르는데 이게 하모니가 이루어지잖아요. 얼마나 좋아. 우리 앙상블 오케스트라 팀들도 얼마나 이렇게 화음을 맞춥니까? 그러니까 아름다운 우리의 가슴을 찡하게 울리는 찬양을 할 수가 있어요. 가정에서도 사업에도 교회도 화합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양보라는 단어입니다. 아브라함도 조카에게 서로 재산끼리 싸우니까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좌하면 우하리라 먼저 양보를 해줄 줄 아는 미덕이 있었어요.
우리도요, 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할 때는 좀 양보할 줄 알아야 돼요. 믿음이 쑥쑥 자라는 사람들은요, 양보 정신이 있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고집이 세고 자기 주관을 내세우는 사람은 신앙생활 50년 했는데 직분은 가졌는데 도대체 안 이올시다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습니다. 양보하는 사랑의 성도가 되세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지나친 자기 욕심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기주의가 만연한 것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양보는 매우 중요하잖아요. 이기주의를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만 높아지게 되면, 자기만 높아지려고 되면 안 돼요. 자기만 많아지고, 자기만 사랑받고, 자기만 구원받고, 자기만 축복받고, 잘못된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세상에. 그러나 행동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서 제약이잖아요. 세 번째,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했고 왜 아브라함을 사랑했을까?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는 사실. 창세기 12장 7절입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도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단을 쌓는 신앙은 오늘날 예배의 신앙과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이 떨어지는 사람들은요, 거의 예배가 싫어져요. 그냥 저녁 예배 새벽기도 나오다가도 오늘날 안 나와요. 그것은 100% 시험 들어서 그래요. 믿음이 병이 들어서 그렇고요. 여러분, 은혜 충만한 사람은 단을 쌓아요. 창세기 28장 야곱도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는데 사닥다리 역사하시잖아요.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은혜를 주니까 거기서 돌 단을 쌓고 어머니가 준 재물, 기름을 다 붓고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라고 소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예배의 신앙이 가져요. 예배가 귀하다는 걸 알아요.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마다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을 압니다. 창세기 8장 20절만 봐도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어요.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는 로마서 12장 2절 1절에 보면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예배를 시작했기에 성도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 로마서 9장 4절을 통해서 교훈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라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그렇게 중요해요. 예배 빠지면 안 돼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많아지면 아버지와 정들어서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애국에 가서 사는데 수백억을 벌었대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에게 벤츠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용돈도 엄청나게 보내드리고 그랬는데, 이분의 고백입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분이 하는 말입니다.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대요. 아들아, 벤츠도 필요 없고 용돈도 필요 없고 재산도 필요 없다. 내가 너를 보고 싶다. 얼굴 좀 보여달라. 너 안 본 지가 10년이 됐구나. 그게 응어리져 가지고 그 아버지가 암에 걸려서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부모를 진짜 사랑하는 게 뭡니까?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자꾸 만나줘요. 아버지는 자꾸 의논하자요. 좀 만나자는 거예요. 이게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신다. 그러므로 2017년도 한 해에는 예배의 성공자, 예배의 모범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요소는 4가지가 있죠. 말씀, 기도, 찬송, 예물. 항상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찬송이 충만하고 드리는 데 인색하지 않는 자가 예배의 성공자입니다. 4번째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온전한 11조를 드린 사람임을 창세기 14장
20조를 통해서 합니다. 11조는 세 가지죠. 첫째, 수입의 11조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익의 11조는 많은 분들이 안 해요. 뭘 팔아서 남았을 때 하나님이 남게 해주셨으니 11조. 기업의 11조. 하나님은 기업의 축복을 얼마나 약속했습니까? 그래서 사업이 막 잘 되면 그 기업의 11조.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것 가지고 내가 꽝 떨고 하나님 것 가지고 내 생색 날라가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재단에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림으로 여러분의 기업이 대기업, 국제기업으로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말라기 3장 8절에 11조는 하나님의 소유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마땅히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라기 3장 8절로 9절에 도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2017년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소유가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3절, 히브리서 1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지체 없이 철저하게 순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누구와 상의도 안 했어요. 부인과 의논도 안 했어요. 주저하지 아니하고 피하지도 아니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즉시 순종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뜸을 들이지 마세요. 제가요 참 시골에서 충청도에서 자라면서 내가 10남매 중에 막내거든요. 그리고 우리 어머님 항상 밥을 나보고 밥 하라고 그러고 또 떡도 만들으라고 그러고 그래서 어리실 적에 메밀묵도 많이 만들어 보고 모찌떡도 많이 만들어 보고 밥도 잘해요 제가. 근데 밥을 하라고 해서 밥을 했는데 뜸을 들여야 하잖아요. 그래야 맛있거든요. 그 뜸을 들이는데 제가 회개하면서 이 말 합니다. 제가 누룽지를 참 좋아했어요. 그 누룽지를 많이 먹을 욕심으로 뜸을 3분만 들여야 하는데 15분을 들여버렸어요. 그래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밥이 다 새카맣게 타가지고 그날 저녁에 우리 엄마한테 보리타작이 일어났습니다. 시골 출신들은 보리타작이 뭔지 아실 거예요. 나는 뜸 얘기만 하면 이 생각이 자꾸 떠올라서 엉덩이에 불이 나요. 지금도 뜸을 넘어뜨리니까 망가져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뜸 들이기를 원하지 않아요. 즉시 순종을 원해요. 하나님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게으르고 나태하여 불순종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할 때 아브라함은 기가 막히지만 철저하게 믿음의 사람이기에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더 사랑했더니 이삭이 없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받는 자식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었지 않았습니까? 본문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며 멀리 계셔도 교만한 자를 아신다고 138편에 말했지 않았습니까? 그러기에 성도는 믿음으로 행하라고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명령하고 있고 에베소서 5장 8절 보니까 너희는 빛의 자녀로서 살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 3서 1장 3절 진리 안에서 행하라. 자기 이기심 가지고 살지 말고 욕심에 끌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야 돼.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창세기 17장 2절로 8절입니다. 엄청난 축복이죠. 본문 2절 창세기 22장 18절로 19절 보면 후손들에게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복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축복할 때 여러분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자자자자 손손손손이 축복을 내주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이 복을 빌어줬는데 이게 돈으로 계산해봐요. 수조요. 좁쌀이 아니고 수조억 원.
자자자자 손손. 그런데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얼마나 축복 기도를 해주고 있습니까? 아, 정말 공평하지 않아요? 택하신 자, 즉 주의 종들의 자손들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복, 형용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세워진 언약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세운 언약이 뭘까? 이사야 54장 10절에 보니까 영원하다 그랬고요. 근데 사람과의 약속은 시시때때로 변해요. 어제까지만 해도 목사님 내 죽을 때까지 내가 교회 안 떠나고요. 여기서 내가 그냥 막 그냥 검은 머리가 뭐요? 팥뿌리가 그 어떻게 그걸 다 아셔요? 그때까지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놓고 세상에 한 달 만에 변하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으세요. 사람 믿다가 상처. 아유, 제가요 진짜 머리 나는 별걸 다 정말 유명한 건 다 해도요 조금은 나기는 나지만 이게 팍 났으면 좋겠는데 안 나요. 왜 그러느냐? 보통 이게 그냥 그렇게만 아셔요. 그냥 내 입에서 말하기가 좀 그러네요. 하나님은요 언약을 잊지를 않아. 사람은 잃어버려. 언제 그랬냐 그러는데 하나님은 잊지 않아요. 신명기 4장 31절 말씀. 그리고 변하지 않아. 얼마나 안 변하면 민수기 18장 19절에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그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 너무나도 큰 복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 땅의 티끌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자손의 번성을 약속하신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 주시는 분임을 창세기 13장 16절 창세기 22장 17절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본문 4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지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은 더 큰 의미가 있죠. 열국의 아버지, 풍성한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 증거로 새로운 이름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이름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이름이 성도는 뭐냐? 뉴라는 단어를 씁니다. 새 사람이 되라, 새 계명을 준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거요. 성경을 보면요 이름을 바꿔 부르게 된 사람이 많이 나와요. 사도행전 13장 9절 보면요 사울이 바울이 되고요. 열왕기하 23장 34절 보면 엘리야김에서 여호야김으로 바뀝니다. 또 열왕기하 24장 17절 뜻을 해석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성경 집에서 찾아보시고 마띠아에서 시드기야로 바뀝니다. 또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으로 바꿉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더니 그 자리에서 17절로 18절 시몬이 뭐로 바뀝니까? 반석이라 베드로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또 창세기 17장 15절에 사라에서 사라로 바뀝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버지로 바꿔주신 것은 더 풍성한 축복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처럼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고 평생의 환난과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바꿔지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미련한 자가 지혜로운 자로, 병든 자가 고침받음으로, 죽을 자가 살고, 또 약한 자가 강해지고, 불평 원망하던 자가 감사와 찬송의 사람으로,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으로, 사랑만 받으려고 하는 자가 사랑을 먼저 주는 자로,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자가 먼저 돕는 자로,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저주의 사람이 축복을 빌어주는 사람으로, 트러블 메이커가 피스 메이커로,
바꿔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염소 같은 자가 양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구경하러 오는 보는 자가 예배를 드리러 오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좌편에 서는 자가 우편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몰라요. 결론 내립니다. 오늘 본문 7절로 8절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후손들에게 세워주시고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8절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내 가슴속에 새겨져야 그분을 꽉 잡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로 4절 열방 가운데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거다. 하나님,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네가 물 가운데 가도 침몰하지 못하고 불꽃 가운데서도 사르지 못하게 하리니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서 이사야 41장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의로운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리라 하고 약속하고 계시니, 금년 한 해 동안 이런 축복을 누리시고 주님이 축복하려고 사명을 줬는데 못한다, 안 한다, 싫다 그러다가 면류관이 뺏기지 말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면류관을 뺏기지 마세요. 여러분, 면류관 뺏겨서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의 손에 붙잡힘 받는 일만 하시기를 바라요. 절대신앙, 절대헌신,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